하나님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가올 미래의 역사를 구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의 전지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절망들을 양산해내고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더 많은 효율로 부를 축적하기 위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기계가 대신하게 해 가고 있습니다. 문명의 과학화를 적당한 선에서 그치고 사람들의 존귀한 삶을 위해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일자리는 내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전되면서 가면 갈수록 기계들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해 사람들이 만들어낸 궁여지책이 있습니다. 완도, 청산도, 신안의 정도가 그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슬로시티. 빨리빨리가 한국인의 특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에서 빠름을 경쟁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를 견디지 못하자 천천히 걸으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정책인 줄로 압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만들어낸 대한민국은 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빠른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 그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래서 한강 다리들에는 그렇게 힘들었어? 라고 하면서 위로하는 그런 글귀를 써놓고 자살을 방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들이 추구하는 욕심에 기반을 둔 발전은 스스로 사람들을 죽이는 많은 후유증을 남깁니다. 우리를 가르쳐왔던 탁월하신 선생님들은 제자들에게 큰 꿈을 가져야 한다고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를 써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기독교 안에서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처럼 널리 사용되면서 큰 꿈을 가져야 된다고 말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존귀한 직책을 주시면서 그의 하는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 가치를 인정하며 살도록 꿈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마귀의 말에 유혹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욕심으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탐심에 기반을 둔 꿈은 저주를 불러왔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부여된 지식의 능력으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자동차를 가동하고 공장을 돌리면서 만들어낸 온실가스로 편리하게 잘 살기 위해 만들어낸 것들이 지금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진 자연재해를 유발시키고 세계 곳곳에서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물난리로, 한쪽에서는 폭풍한설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편리하게 쓰고 버린 플라스틱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바다 생물들이 그것이 먹을 것인 줄 알고 먹고는 배에 가득 채워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만들어내고 함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탐심은 자기 중심적 삶을 만들고 남보다는 자기를 우선하기 때문에 심각한 인간관계의 문제와 빈부의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많아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도 특히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어서 오포 세대라고 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모두 포기한 젊은이들을 오포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국가의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나라의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더 출산을 늘리기 위해서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모두가 잘 사는 꼭 이루어야 할 꿈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꿈을 사람들과 함께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꿈꾸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꾸준히 일해 오셨습니다. 아담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실 때 사실은 그에게 당신이 이루고 싶으신 꿈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꿈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미래였습니다. 하나님은 또 꿈꾸셨습니다. 아담에게 실패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와 그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할 축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를 만들자고 제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꿈꾸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고 결국 그것을 성취하였으며 다윗이 꿈을 꾸었고 그는 왕이 되어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자칭하고 결국 통일 왕국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사람들에게 전달케 하고 그 하나님의 꿈을 거역하는 왕들과는 치열하게 대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백성들에게 먼저 꿈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모든 이들이 꿈을 꿀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는 노래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꿈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꿈을 꾸었습니다. 그 아들을 마지막 아담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꿈을 꾸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셨습니다. 완벽하게 당신이 이룰 제사장 나라를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먹고 입고 마실 것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인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맨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면서까지 그 나라 백성을 구해 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당신의 모든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심장을 터뜨려 얻은 자기를 닮은 분신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결국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꿈은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꿈꾸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첫 번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손에서 아직도 비린내가 덜 가신 베드로를 비롯한 갈릴리 사람들이 1세기 세계를 뒤집어 놓고 세계 대제국 로마를 정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꿈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쯤에서 이야기하고 넘어갈 것이,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명령해 주신 것,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사모하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그 아들 예수님에게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우리에게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함께 읽으시죠. 이 위대한 선언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잘 사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점점 더 험악해져가는 자연재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편리한 비닐봉지를 포기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많은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하나 알아야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로운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속에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당신의 몸을 터뜨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 보냄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순전히 갈릴리 시골 뜨개들로 세계 정복을 꿈꾸셨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평생 선교에 몸 바쳤던 바울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당시 사람들이 땅끝으로 여겼던 스페인까지 가려고 그 온 마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는 땅끝 스페인까지 가겠다. 아직 남북 아메리카가 발견되기 전, 우리가 극동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때에 바울 사도는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고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던 주님의 명령 받들고 나는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겠다라는 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제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백에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가라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름대로 남도선교회와 남향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청계중앙교회에 와서 이루고 있습니다. 집 없는 아이들, 거리를 떠도는 불황아들이 제게로 나왔습니다. 문명의 뒤안길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 사회로부터 또는 부모들로부터 버림받은 청소년들과 동거하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제 비전을 업그레이드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목사가 기도하면 이방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주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까? 너무 커서 제가 수용 불가했습니다. 하나님, 아니요, 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들 가려면 영어도 잘해야 되는데 나는 영어도 잘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열방을 향한 그 꿈은 저와 상관없다고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의 기도와 꿈을 통해서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15년여 2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년이 흐른 후 목회사역자를 다시 집계해 보니까 31명이 탄생했습니다. 집 없는 아이들, 결손가정 아이들, 떠도는 아이들이 제게 몰려왔고 한 20명 정도 됐는데, 그 이후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저와 함께 살았던 아이들이 31명이 목회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제 저녁 저는 고성준 목사님을 통해 겁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황아들과 집 없는 결손 가정 아이들로 시작된 이 목사님의 사역이 앞으로 중동 지방의 난민 고아들을 통해 많은 결실을 얻게 될 거라는 성령의 감동이 자기에게 계속되고 있다고 얼굴이 빨개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3천만 명의 고아들이 있는데 그 고아들을 돌볼 단체는 한국 교회밖에 없답니다. 다른 어떤 교회도 여력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하면서 미국인 선교사들은 거기 발도 못 붙이니까 지금 그 고아들을 도와줄 나라는 한국 교회밖에 없답니다. 300만 명의 고아가 이라크에서 발생했는데 그들이 커서 IS, 이슬람 나라, 테러 전문가들 IS가 발생했답니다. 3천만 명의 아이들이 집을 잃고 막 몰려온다고 하는데 그들을 도울 손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한국 교회만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목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치열하게 기도하며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되겠죠. 나를 향한 꿈이, 나를 향한 기대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중동에 부모를 잃어버린 그 고아들에게 TV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좀 도와달라고 유엔 난민기구 등에서 외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우리를 향한 이야기인지 우리가 듣고 반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와 함께했던 그 청소년들이 유독 세계를 향하는 꿈을 가지고 있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일본과 동남아 선교 여행, 중국과 유럽, 그리고 캐나다, 심지어는 파라과이까지 가서 2년여를 선교하고 온 지체가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5형제 중에 4형제가 목사이면서 모두 선교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비전을 붙잡고 이곳 한국에 자리 잡고 있었을 뿐인데
제 지체들은 세계 각곳을 누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포의 막내 목사는 동남아 선교여행 인솔 전문가로, 우리 집 둘째 목사는 중국 심양에서 선교했고 지금은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선교와 구제를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는 아예 미국 시카고의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완성해 갈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극동 한반도 땅끝 무안에 자리를 잡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저와 내 지체들을 통해서 세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영어도 잘 못하는 내가 열방 나라, 이방 나라들이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꿈꿀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런 꿈 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위대한 운명을 주셨습니다.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운명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도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금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꿈꾸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그 장막 가운데 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그날을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꿈꾸시면서 예서 이래 오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꿈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눈물 흘리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잘 사는 그 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시면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그 천사들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훨씬 위대한 일들. 그러면서 고성준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 레바논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인만 대통령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무슬림이 70%지만 안전합니다. 나도 못하고 고성준 목사님이 아랍어 나도 못합니다. 그들과 의사소통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거기 모여있고 NGO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고 단기 선교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하고 제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은 과거 에덴 동산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생명의 동산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꿈의 종착입니다. 아담도 만지지 못했던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즐비해서 12가지 열매를 맺힌답니다. 그래서 내가 계산해 봤어요. 한 나무에 12가지 열매가 열린다. 내가 아는 열매들을 다 샜는데 12가지가 안 되더라고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나무에 열릴 12가지 열매들. 그것이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마지막 꿈의 종착지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와 다윗을 통해 꿈꾸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꿈에 초청하십니다. 에덴에서 그리고 가나안으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담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축복의 제사장 나라. 그들이 실패하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터뜨려서 얻은 분신들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 그 하나님의 꿈꾸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희망의 절벽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위를 두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꿈을 하늘에 두며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든 청중인들이 하나님의 이 꿈에 동참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